둘째, 사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우리 수첩의 기도 수첩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자신에게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내부 유지와 절차에 목을 매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해서 세상을 돌볼 힘이 없는, 생명의 힘이 없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 안으로만 모든 일들을 다해서, 제가 한때는 이거를 험한 말로 돼지교회라고 했어요. 돼지교회. 교회 교인들의 모든 재능들과 교회 재정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으로만 향해서 쏟아부어서, 심지어 바깥을 향하여서 퍼주고 내어줘야 할 선교조차도 놀러가는 오락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쉬다가 오냐 하는 것, 그리고는 말은 선교 갔다가 하고 오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또 선교사님들은 자기를 파송하고 도와주는 교회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도와주는 교회의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무개 선교사님 우리가 갔다 이번에 몇 명 가는데 이틀 동안은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주문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7월 달에 우리 선교지에 오시면은요, 두리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과일 아시죠? 제일 맛있다는 과일이 이 동네에서 나는 겁니다. 그거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우리가 못 먹어서 선교지 갑니까? 여기 선교지에 오시면은요, 뭐 생선이 뭐 해산물이 얼마나, 우리가 못 먹어서 선교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듣고 있고, 그렇군요, 맛있죠, 맞장구는 쳐주는데 속으로는 뭐냐 하면 글렀어, 여기는 안 가고 싶어. 그죠? 예. 바깥으로 그렇게 갔다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바깥으로 뭐가 흐르게 해야 돼요? 복음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그거조차도 전부 다 갖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쏟아붓는 돼지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돌봐야 되고 세상에 복음을 말해야 되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사람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가 걸리죠.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죽어가게 하거든요. 교회도 자기가 자신을 죽어가게 하는 교회가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비평적인 시각을 저는 섞어서 얘기를 잘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새겨져야 반성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반성의 행동이 일어난다고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다 복 받는다 그러면요,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나빠도 복 받고 요셉의 형들처럼 지동생 팔아치워도 복 받고 이런다고 하면, 모임 복음이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몇 차례나 너희를 모으려고 애썼는데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오늘 여기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유대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상석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시는 그 말씀은 다 없앤 채로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맨날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야, 맨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야, 맨날 38년 된 병자가 펄떡펄떡 일어나기만 할 거야, 그것만 잘라가지고 성경을 새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우리 복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고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분별하는 시각이 생기고 나야 그래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구분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좋을 거야, 성공할 거야, 번성할 거야, 병자마다 다 고칠 거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형편이 뭡니까? 변명할 여지 없이 교회는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요,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을 여러 개를 봤거든요. 야, 이걸 지을 적에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품삯을 좀 받았겠죠. 이거를 지을 적에는 교회가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힘이 있었을 때 교회는 무엇을 생각했어야만 했는가? 지금은 텅텅 빈 예배당 아니에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카톡의 프로필에 번거지 모자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예배당 앞에서 찍은 건데, 생각이 많았을 때 옆에서 누가 찍었더라고요. 루터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이건데, 루터가 자기 고향교회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기 고향교회에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됐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고향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기가 병이 깊었음에도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루터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우리 갔던 일행들이요,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1절은 독일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어로 불러서 선한 능력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우리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에 있는 역사는 찢어질 듯이 아픈 예배당이었던 거죠. 예. 이토록 세상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세상일 때 교회는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어쩌다가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관광객들 저 멀리 한국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부르다가 가는 데가 됐을까? 그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그 둥그렇게 하는 황황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난 사진을 찍히는지도 모르게 찍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뽐내는 일에만 힘을 쏟으면요, 그러면 힘이 빠지겠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고 생명의 힘이 없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발버둥 쳐보자 이 말입니다. 발버둥 쳐보자 이 말입니다. 발버둥 쳐보자. 그게 지금 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뭐 등등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제사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것은 딱 좀 구분해가지고 달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수 당시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파는 거는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거를 끊었으니까. 이거를 예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말은 뭐예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너희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예요? 껍데기 일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일들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본업이 뭔가요? 여러분, 저의 본업이 뭡니까? 저의 부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부업은 뭡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그래요. 예수 당시의 성전 종교는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갖추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살아있게 했어요. 그리고 재물 장사가 살아있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껍질이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은 위선으로 가득 덮였어요. 여러분, 껍데기로 자기를 치장하고 위선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I'm sorry를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하게 될까봐 겁이 나갖고 얼마나 자기를 위신으로 종교적인 껍데기로 자기를 세우는지 몰라요.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목사가 내가 모자랐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디 잘못되나요? 그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자기를 지키는 거, 건물을 지키는 거, 돈을 지키는 거, 이게 같다.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요, 평택에서 꽤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거덜이 나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옳은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 노회에서 경기노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아니고요. 그 노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미운 털이 박였다고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두머리인 장로님 한 사람하고 지금 소송이 붙고 막 야단법석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면 함께 있는 목사님들은 왜 잠잠할까요? 저도 겪어본 일인데 왜 잠잠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진리와 진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저들은 힘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요. 힘의 대세가 어딘 줄 알고 힘 있는 쪽에 서고요, 이익이 있는 쪽에 섭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쪽에 섭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잘된 것과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일주일에도 여러 번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선과 악을 왜 모르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편에 서지 않습니다. 거기는 손해보는 편이기 때문이고요, 거기는 찍히는 쪽이기 때문이고요, 거기는 왕따 당하는 쪽이기 때문이고요, 그쪽 편에 안 씁니다. 이익이 있는 편에 씁니다.
힘이 센 사람 쪽의 편에 섭니다. 좌우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사람이 많네 그러면 그쪽 편을 조용히 가서 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이 일이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겁한 침묵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부터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고 지금 예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었어. 아름답게 하얗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말씀을 죽이는 것은 말씀을 담은 사람과 말씀을 담은 교회를 죽이는 것과 같죠. 비겁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조용히 교회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절차가 필요하지.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3단계 이거 절차가 필요하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얻을 이득과 최소한도 손해보지 않을 쪽에서 내부에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함구하라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이 성공하면요, 모든 전쟁에서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나눠 먹기를 합니다. 나눠 먹기를 하는데 직책별로 나눠 먹기를 합니다. 이 일에 높은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그래가면서 나눠 먹기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아프게도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과 이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전 종교, 올바른 교회 지도자, 그리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예수께서 거듭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데가 복음서에서 있잖아요, 그죠? 화 있을진저 하는 그것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그 뒤를 읽어보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우리 모두의 본업은 다 하나님 중심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장로이고 권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이도 자라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 되겠죠.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넘치는 힘을 부어주실 때 그 힘은 어디로 사용되었습니까? 땅끝까지 흩어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살피고 자신들을
쏟아붓는 일에 애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AD 318년에 기독교를 온 세상 사람들이 믿어도 된다 하고, 즉 국교로 지정을 허락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요, 핍박받고 오해받고 막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저것들은 예수의 피를 먹는다고 하니 식인종들이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밑에 땅을 파고 지하로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죠.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은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X자가 크게 있고, 그리고 X자의 한 가운데에 P자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란 말의 두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X자를 크로 읽고요, 그 다음에 P자는 P가 아니라 R로 읽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하는 것에 그 글자를 따서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핍박받을 때 물고기도 그렸다는 걸 알겠죠. 그렇지만 이 X자와 P자 모양이 있는 이 표식을 서로에게 그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전투에 나서기 전날 이 환상이 자기의 꿈속에서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그 다음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자기 군대들의 방패에 이걸 그려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모양이 유럽에서는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내용입니다. 예.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이제 핍박받고 지하에 있던 교회에서 자유롭게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교회는 교회답게 예배당도 짓고 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의 교황청이 있을 때는 교회가 곧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이 다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배당 짓자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짓자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소비하고 쏟아붓는 돼지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직자들이 타락해 갑니다. 타락한 성직자 옆에는 반드시 떡고물이 떨어지는 일을 가지고 다니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두레교회에 있을 적에요, 김진홍 목사님이 남양만에 있으면서 구리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장로님이 지하를 그저 써도 좋다고 해서 내온 교회에서 그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 예배 처소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이 김 목사님의 이름 때문에 거기 왔습니다. 자, 김 목사님이 주변에서 교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지하에서 언제가나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요, 저하고 다른 부목사 하는 사람이요 밤새 교회 사무실에 가지고 양동이로 그거 해가지고 지하에서 퍼올리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예배당을 이제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 목사님도 지어야지. 그러면 아니 그분이 흉내를 좀 내. 이런 거. 그라마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예? 그때 저는 두레운동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붙어가지고 이러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은요 강남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어차피 남양만에서 올라오셔갖고 인생의 마지막 한번 멋지게 교회를 하셔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시려면 강남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 목사님은 강남이면 어디가 좋노? 봐둔 데가 있습니다. 끝내주는 데입니다. 네. 그분은 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옮겨온 사람이기도 하고 쫓겨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부동산도 하는 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태우고 강남에 갔고 이 땅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강남을 가서 목사님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은 틀림없이 교회 2만 명, 3만 명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이 있나? 목사님 그건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아무개 장로가 뭐 사업을 하니까 큰 사업이니까 거의 준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뭐하고 막 쫙 나옵니다. 돈이 있나?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아예 그냥 쫙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섰던 땅의 위치를 저는 명백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딱 이 대로 건너 저기 보십시오. 저기 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어진 그 땅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땅이 아직 사랑의 교회가 그 땅을 사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그때에 저는 김 목사님과 함께 그분들과 거기 그 땅에 가서 법원 앞에 있고요, 요게 갖다 전철이 여기 있고요, 뭐 등등 아무개 국회의원이 도와줄 거고요, 아무개 장관이 도와줄 거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되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도 김진홍 목사님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강남에 가면 평생 쌓아올린 이미지가 추락하지. 그러면서 구리로 와서 구리로 가가지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는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요 돈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있는 건요 자기들의 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중심입니다. 뭐가 삐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얻고 그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에 교회가 자유를 얻어서 그때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꼭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했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바뀌어가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예수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인간 중심이었을 때 교회는 로마의 조롱을 받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아예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려움이 없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화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1번 기도의 제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자신에게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내부 유지와 절차에 목을 메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해서 세상을 힘이 없는, 생명에 힘이 없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처럼 되뇌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드릴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 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힘을 우리 자신에게 다 써버려서 세상을 돌볼 힘도 없고 생명의 힘이 없는 종교적인 공동체로 무너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중심의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 중심의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